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새해 들어서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때 우리가 당분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영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새해 들어 한국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뉴스 하나가 들려져 왔습니다. 사실 너무 그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이 너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그 뉴스나 방송을 제가 다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16개월짜리 어린 아이가 입양이 됐는데 그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구타를 당해서 결국은 16개월짜리 어린 아이가 세상을 떠난 일이 있게 됐고,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로 지금도 계속 지금 이제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벽두에 이런 무거운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한국에서는 아동법에 대해서, 또 입양법에 대해서, 또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그 사회적인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뉴스의 한 조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부모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양부모 전부 다 그 목사 집안 자제들이고, 우리 소위 말하는 PK들이고, 둘 다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들을 졸업했고, 또 남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관련된 회사에서 아예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 기독교 신문에 사실 저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던 친구 목사님인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정치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한국 교회에 관련된 그런 좀 이렇게 쓴소리들을 많이 그 적는 친구가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뉴스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다. 이번 범죄는 왜곡된 기독교 근본주의적 신앙이 만든 사회적인 죄악이다. 그러니까 뭐 아동법, 뭐 입양법, 뭐 경찰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신앙적인 삶의 태도, 또는 조금 잘못 방향이 잡혀진 잘못된 신앙이 결국은 어떤 삶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라는 말씀을 들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여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을 마치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가정생활이 따로 있고, 회사생활이 따로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생활이 따로 있고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따로 구분된 것 중에 하나의 일부로서 신앙생활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큰 틀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우산 아래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모든 렌즈로 우리는 모든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보다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 쓰면 안 된다, 그런 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말 자체의 의미라기보다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신앙의 영향의 연장선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종 영성이라고 하는 말 씁니다. 영성 쓰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 오해가 되면 어떤 골방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와 하나님과만 가지는 어떤 그 수직적인 교제만을 영성이 깊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이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전체를 사실 기독교적인 영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절반을 뚝 떼가지고 절반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반은 비그리스도인에게 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은 전체적으로 교회에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갈 때 크게는 두 종류의 삶의 모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거꾸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영성,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싸워 이기고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성에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리가 언젠가도 제가 그 말씀드린 다른 책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저희 사랑하는 친구인 홍승민 목사님이 번역을 한 책인데 사실 이제 바울 신학을 성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풀어 가르치는 이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좀 두꺼운 책이에요. 실제로 책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고 번역을 너무 잘했는데 그 원래 제목은요, Becoming the Gospel입니다. Becoming the Gospel.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Be the church죠. Becoming the church.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제 2021년을 열면서 우리가 계속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그리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 면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 같은 것이잖아요. 매끈한 공이라기보다는 여러 면으로 이루어진 그 합쳐져 있는 공인데 그런 다양한 모든 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북으로 우리가 이제 정한 것이 말씀드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었고 다른 한 손에 좋은 신앙 서적을 붙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독서의 훈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심지어 사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조차도 우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 신앙서적 하나를 더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굉장히 큰 부담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책을 신앙적인 서적을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기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올 전반부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나눌 때 거의 책을 발췌해서 요약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읽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마치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읽은 것 같은 효과. 내가 이 책을 어디 가서 보면 이제 읽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정도로 책은 이 책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전체가 20과로 돼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과를 인트로덕션처럼 이야기할 거고요. 나머지는 19가지의 굉장히 삶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듣게 될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들의 목사,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으신 분인데요. 2년 전에 2018년에 10월 달에 이제 소천하셨죠. 8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남아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런 그 삶의 영성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사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참 좋습니다. 사실은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면 매주 오실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미리 숙제를 하시면 유익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 정도가 다윗 이야기거든요. 근데 매주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보에다가 그 주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적어 드릴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성경 본문을 읽고 오시면 지금 다루려고 하는 다윗의 생애의 어떤 도막을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전체의 큰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다윗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면서 최종적으로 그 목표하는 그런 신앙의 큰 그림은 뭐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일과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큰 틀을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일과에서 첫 번째 장에서 다윗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해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가 발췌해서 요약해서 읽는 방식으로 가는데, 나눠드리는 교재를 보시면은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가 적어드린 부분들은 거의 그대로 인용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제가 써놨는데요. 그 페이지는 원래 지금 제가 가지고 오늘 보여드린 이 책의 페이지예요.
이 책의 페이지니까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온전하고 충만한 삶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온전하고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설명을 좀 덧붙이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 인간은 전혀 살아있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다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이다.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며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기에 다 의미가 있으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으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수고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자, 이것이 큰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참된 자아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신 다음에 인간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계속 인간이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에덴 동산의 어느 한 장소, 기도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굴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의 전체 삶이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인간이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적인 관계에 있기를 거부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타락이죠, 타락. 자,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공급자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 아닌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거부할 때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된다. 바로 이 부족함에 대한 의식이야말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밖에 머물러 있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죠. 하나님과 관계 밖에 머물러 있게 타락했는데 그렇게 타락이 일어나는 순간 인간들에게는 어떤 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냐면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we are less라고 합니다. lessness라고 사실 이제 표현하는데요. 부족함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마음속에는 일종의 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원래 내게 뭐가 부족했는지는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언가 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라면 누구나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족함. 그래서 복음은 이 부족함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혀주는데 핵심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인데요.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의 중심과 저변과 사면에 바로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다고 말해준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욕구들보다도 사실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욕망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그 소외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23편,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이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늘 우리 안에는 이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왜 하필이면 다윗 이야기인가를 이제 계속 설명을 이제 피터스 목사님이 할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10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배우는지 이해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개인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로는 다윗 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장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전체 열왕기상 2장까지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긴 장에서 다윗 한 사람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거의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형제들이 어땠는지, 그 형제 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어쩌다가 왕이 됐는지, 왕으로 기름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다윗 자체에게는 얼마나 많은 약점들이 있었는지, 다윗이 인생을 살다가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왕 노릇은 어떻게 했는지, 그 말년이 어땠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의 너무도 적나라한 삶의 굴곡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그 사람을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공된 이상이 아니라 인간됨이 형성되는 장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실제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현세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 이 책의 부제목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의 아주 구체적인 여러 모습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자라가는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는 하나님 차원의 인간성,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인간성을 형성하는 데 쓰시는 평범한 일상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 준다. 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다윗의 삶의 이런 여러 다양한 각도들을 계속 설명해 준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매주 하나씩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개의 과가 남아 있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주제들이 이런 거예요. 이 책에 이제 그 제목만 보면은 나오는데요. 이름, 일, 다윗이 처음으로 맡았던 일이 뭔가 이런 겁니다. 상상력, 우정, 성소, 광야, 아름다움, 공동체, 관대함 이런 쭉 지나서 나중에 가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계속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제 중간중간 계속 이제 나올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인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사실 성경 이야기의 핵심, 중심은 사실은 다윗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해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앞뒤로 이제 이렇게 꿰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의 전체 핵심은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면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인간으로 사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두 번째 대목을 그래서 읽어볼게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는 다른 모든 이야기들을 그 궤도로 끌어들여
그 중심이 되며 그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것이 인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분명히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 이름을 가진 인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라고 하는 사건.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종류의 이단은 어떤 그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생겼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을 잘 이해를 못해서 생겼어요.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숫자는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이 이게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사람처럼 보이실 뿐이지 사람은 아니셨다라고 주장한다든지, 그냥 그렇게 보였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영지주의 가연설이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비슷한 그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가 작년에 이제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없으셨다라고 주장하므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책에서 아주 그 흥미로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간됨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부담될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가버리신 이야기, 가까이 와버리신 이야기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오면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 소셜 디스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에는 소셜 디스턴스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원래도 소셜 디스턴스라는 말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지키기 위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거리가 침해되면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은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죠. 불편하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버린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실 정도로 너무 인간적인 모습,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다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삶의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도덕적인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은 다음에 삶의 구체적인 자리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중간에 설명이 돼요.
자, 제가 이제 그것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동그라미,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21페이지, 22페이지 돼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지점까지,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임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는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간 다음에, 복음서 기자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실제 재료는 바로 우리의 인간됨임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 뒤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많은 인간됨을 그냥 우회해가는 천국행 지름길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삶에도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이제 한껏 그림자처럼 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구약에서는 다윗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아주 재밌는 대목을 제가 한 군데 읽었는데, 우리는 아까 그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돼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수일을 하실 때 만약에 그 못이 하나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 그 못을 피는데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사용하셨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해요. 어머니 안 보실 때, 아버지 안 보실 때 몰래 그 성령의 능력 쫙 해가지고 염력처럼 자동으로 못이 쫙 펴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삶의 일관된 모습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목마르셨고 먼 길을 여행하시면 피곤하셨고 배가 고프셨고 하셨던, 인간으로 겪었던 모든 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과시하지 않으셨고 남용하지 않으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면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 이야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있는데요. 다윗 이야기에 기적 이야기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 전체에서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불이 내린다든지, 그 여호수아가 막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해가 갑자기 딱 멈춘다든지, 그렇죠. 골리앗이 다가올 때 장풍으로 탁 해가지고 갑자기 무릎이 흔들흔들해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다윗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윗의 삶에는 그래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이야기가 아닌.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발딛고 산다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왜 다윗인가? 다윗의 자손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를 얘기한다. 예수님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를 전제한다. 왜 하필 다윗인가? 대답이 될 만한 여러 이유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다윗의 현세성, earthiness이다. 그는 두드러질 정도로 너무도 인간적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구원과 거룩을 가져오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없거나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다윗에게도 사실은 수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고 실수와 과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와 넘어짐과
또는 때로는 승리,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을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불러주신 이름에 걸맞도록 바꿔주시는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생기냐면, 어떤 놀라운 패밀리 네임이 생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패밀리 네임이 생겨버려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불러주시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평생 동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습성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크리스찬의 삶,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 속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런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윗 이야기의 아주 초기 스테이지부터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이야기에는 기적 이야기라고 할 건 없지만은 우리가 뭘 발견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에 숨어있는 기적과 자연을 뒤덮고 있는 초자연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며 참여하는 법을 훈련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말쯤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그 5월 달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한 그 기독교 리더들 중에 그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제가 강단에서도 몇 차례 사실은 인용을 해드릴 정도로 C.S. 루이스 이후에 영미권에서는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소문이 났었고 또 많은 책을 지었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의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런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뉴스가 아직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적절한 성적인 범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전하는 신앙의 내용과 삶으로 담아냈던 그 신앙의 모습이 거대한 격차가 있었던 한 기독교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자 기독교 신문 중에 하나에 그런 얘기가 올라왔더군요. 그분과 살아생전에 동역했던 한 분이신데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일부 기독교 진영에서 라비 제커라이어스를 다윗 왕에게 비교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와 함께 동역했던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지적하는 글을 오늘 읽었습니다. 다윗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찾아갈 거예요. 왜 다른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지적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마음을 열어두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것과 지속적으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처음 이제 말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의 부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삶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준 피터스 목사님이 첫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운표는 유준 피터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거룩으로 넘쳐 흐르는 현세를 사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린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그런 사람을 볼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수도원에 있는 성자가 아니라 세상 속의 성자들로 worldly saint들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삶 올해 한번 같이 꿈꿔보고 같이 붙들어보고 같이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